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교회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악과 죄와 오만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잡히면은 끝까지 잡아떼고 거짓말합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에 이 날이 갈수록 일거리가 쌓여만 갑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교회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이 대형 교회들 치고 교인들끼리 다투지 아니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인들끼리 고소 고발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 잊고 사는 세대입니다. 정말로 땅을 칠 일입니다. 본 시편은 칭찬과 득담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셨군요. 참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의인들의 회중을 만들으셨군요. 참 행복한 사람이시군요. 이런 칭찬에 앞서가지고 이런 칭찬을 받는 이들은 먼저 경고를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10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편에는 그리고 오늘 설교에는 이와 같은 한편으로는 경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칭찬과 득담의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고난과 유혹과 핍박을 통해서만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경고가 먼저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삼위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로부터 참 행복자십니다. 이런 득담과 찬사를 다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의인들의 회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의인들의 회중 수정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한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포위되어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외롭죠. 근데 두 번째로 2절을 보면은 이 사람에게 힘이 나옵니다. 1절에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2절에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힘 때문에 악과 죄와 오만을 발견을 하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나오죠. 지혜와 능력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3절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신 이 시냇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그 시냇가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악과 죄와 오만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5절에 나오고 있는 의인들의 모임, 이전 번역은 의인들의 회중이었습니다. 오늘 오후도 이 의인들의 회중을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직분자들이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포위당해 살아가고 있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냄을 받으면은 제자들은 이리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힘없는 왕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께서 이 양들을 원래 양들이 아니었고, 우리가 원래 양이 아니었고, 이리떼 가운데 불러서 자기 사람 만들어 자기의 양이 되게 하셨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악인들로부터 불러 바로 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고 하얀 자기의 양,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제물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맑은 태양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해 주셨고,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였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내일부터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을 잘 지켜야 되지요. 어디에서 지켜야 되죠?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가운데서 지켜야 합니다.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께서 거룩하게 만든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만 궁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해코지 한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1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이리떼들입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패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날이 밝으면 그대로 행합니다. 이렇게 하자. 궁리할 때는 안 보이죠. 악인들의 꾀는 안 보입니다. 근데 길에 나서면은 악인들이 그대로 행할 때에 바로 죄인들이 됩니다. 악인들이 꾀하다가 죄인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해코지합니다. 미가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 일을 행하는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만들어 주신 우리 보물이죠.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패거리로 들어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인들의 회중인 우리를 해코지하여 불의의 소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게다가 들키지 않습니다. 붙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매일 보고 있는 사회면이죠. 정치면이죠. 절대로 그렇게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라고 말하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그렇지 않다라고 많은 증거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상 참작해달라. 잠언 9장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파송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원래 일이었던 우리를 다시 일때 가운데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모욕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도록 파송받습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가 소득을 올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벌이 하기 위한 터전이기에 앞서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로 파송을 받아 입으로는 선포하고 우리의 손발로 삶으로는 천국을 실천해야 하는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의 이웃, 직장, 학교, 일상생활의 자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싸움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에 피난을 왔습니다. 여기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없습니다. 마치 온산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걸음하기 이전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바로 그곳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시달립니다. 아예 양떼가 아니면은 아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 아니했다면은 바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원수라고 부릅니다. 허망하고 간사한 행악자들이다. 흉악한 자들이다. 거짓말쟁이들이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이런 곳에서 불러주셨으니 다시 이런 곳에 보낸다고 하실 때에 담대하게 나가 이런 포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받은 복이 없으면 포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동무니까. 이렇게 왕따 당하는 것이 바로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 따라서 그 복을 원동력으로 삼아 끝까지 이겨야 하는 행복자라는 증거입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별 수 있나? 나만 예수쟁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가 먹음직스럽습니다. 죄인들의 길이 보암직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도전, 이런 유혹, 이런 위협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게다가 시편 73편 12절, 13절, 14절을 보면은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사실 이런 기도와 넋두리는 성전에서 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예배당에서, 내가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예배 중에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로 복받은 예수쟁이가 행복자로서 끝까지 승리하면 괜찮지만 상대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나아지는 모습 보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푸른 초장에서 먹여주시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잘 자기의 모습으로 빚어주셔서 우리를 이 이리때 가운데 파송하시기 전에, 우리가 싸움도 하기 전에 이 싸움의 결말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는데, 혹시 방송실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시편 37편 1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찾으신 분 3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시작. 악을 자, 10절 읽겠습니다. 잠시 시작. 예. 그리고 35절, 3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여기 이 푸른 나무가 시편 1편 3절에 나오고 있는 그 무성한 나무하고 비슷하지만은, 형태는 비슷하지만은 먹고 있는 영양분이 다릅니다. 잠시는 불의의 소득으로 무성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무리 눈을 닦고 찾아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하다가 배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별 수 있나? 내 힘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이 헛공사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공로로 만드신 양떼들입니다. 그 공로로 부활 승리하신 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악과 죄와 오만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참 안 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행복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즐긴다라는 말은 사모한다라는 말입니다. 즐긴다라는 말은 아무개를 어떤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옆에 어떤 경쟁 상대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고멜처럼 거기에 경쟁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즐긴다라는 것은 어떤 것도 거기에 라이벌 관계, 적수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73편을 앞부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25절을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가 없다. 여기에 이 사모한다라는 말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원어가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한국 사회 전체에 질병처럼 유행하고 있는 말투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말 잘 삽니다.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즐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됐습니다. 텔레비전 나왔을 때 재밌었죠. 텔레비전만 있습니까? 손안에 스마트폰도 있죠. 철철이 먹을 게 넘치죠. 어디 가서 찾아 먹고 말이죠. 다이어트 한다는 거 참 이상한 일이죠. 이런 유혹을 이기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행복합니다. 우리 시편 112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2편 2절 말씀하고 꼭 같습니다. 1편 1절과 2절 말씀하고 꼭 같은데요. 할렐루야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이 복이 있도다 또는 1편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사실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복은 받는 거죠. 행복은 악, 죄, 오만을 저항하면서 그 받은 복을 끝까지 즐기면서 지킨 자가 바로 행복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없고 경쟁 상대가 없으면은 중얼거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고 했는데 묵상의 원래 뜻은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생각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즐기고 사모하고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늘 소통하기 때문에 그 힘과 원동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주야로 엎조린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63편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악인은 침상에서 악을 꾀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불의의 소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은 일하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을 얻을까? 그러나 내가 나의 침상에서 행복자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게 사모하는 거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주를 찬송하리로리다. 여기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라는 말이 묵상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만 성경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사본이죠. 굉장히 비쌉니다. 종이도 없기 때문에 양피지에 씁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전통처럼 성경 교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책은 없고 문맹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은 그걸 깨씻고 해가지고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소통하는 거죠. 그러면은 침상에서도 주님을 기억을 하고 새벽에 일어날 때도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을 켜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생활의 습관이 된 겁니다. 우리 주위에 악, 죄, 오만이 많습니다. 이게 악이구나, 죄구나, 오만이구나. 뭘로 알죠?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주야로 읊조리셨습니다.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늘 사모하시던 말씀으로 외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대합니다. 아들이여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늘 사모하시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주겠다 할 때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다 구약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악인들의 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동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심으로 오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먼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사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 둘 귀순시켜 의인들의 회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핍박 중에서도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심으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서 걸어가신 행복자이십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우리 되었으니 우리 또한 예수님 덕분에 행복자가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침상에 누워서도 기억하고 아침에 깨어서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여 의인들의 회중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수정로 교회와 교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 시냇가에 심긴 행복한 회중들입니다. 3절에 보면 여기에 행복자가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뿌리를 쫙 뻗치기 때문에 온갖 영양분을 다 공급받습니다. 1절을 보면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완전히 왕따입니다. 그러나 1절에 나오고 있는 이들이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발밑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포위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뿌려 박혀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지만은 절대로 고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한 사람, 행복한 사람, 시내가 공급하는 영양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 나날이 뿌리는 깊이, 둥치는 튼튼해집니다. 따라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아무리 몰려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몰려와야 더 튼실해질 수 있습니다. 시절을 조차 과일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서 있던 나무 하나가 무성하여 과일을 맺었으니 외로운 의인 하나가 의인들의 회중을 이룹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들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그냥 어쩌다가 시냇가에 서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올겨울에 비 안 오고 있죠. 다행히 추우니까 괜찮죠. 여기에 지난 여름처럼 40도, 42도까지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초목이 마릅니다. 시편의 배경이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금도 그곳에서는 1년에 비가 40mm도 채 안 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내는 비가 와가지고 난 시내가 아니고 인공 관계 시설입니다. 여기에 농부의 사랑이 있습니다. 농부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나무가 자기 곁에 서 있을수록 이 나무가 말라 죽지 않도록 팔을 걷어붙입니다. 햇볕은 내려쬐입니다. 땀은 비 오듯이 옵니다. 포크레인이 없습니다. 손으로 괭이 하나 들고 마른 땅을 치니까 손에서 피가 납니다. 손에 피 흘리고 판 샘물, 그리고 거기에 흘러내리는 이 시냇가에 이 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죠. 저는 시냇가에 어떤 나무죠? 신기운 나무죠. 누가 이 시냇가를 내고 누가 이 나무를 이 시냇가에 심어 주셨습니까? 바로 2절에 그 율법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행복자는 처음부터 선택받은 자입니다. 단순히 선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선택한 농부 하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보혈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택하고 지었기 때문에 이 나무, 이 복 있는 사람, 이 행복자,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 그는 시작. 그는 아멘. 이 사람 농부가 손에 피를 흘리면서 주야로 판 물, 시냇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시냇가에 심긴 복 있는 사람, 행복자입니다. 우리의 터전,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시냇가 수정로 교회, 우리가 여기에서 공급받는 영양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주일 여기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힘들게 살아갑니다. 악인들처럼 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좀 쉽게 돈 벌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우리가 같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좋다 하는 사람들 많아집니다. 그리고 붙잡히지 아니한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아지트, 거기 가면은 참 즐거울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출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이리떼 가운데 가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악인이었던, 죄인이었던, 오만한 자들이었던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자기의 진영인 의인들의 회중, 이 수정로 교회에 우리를 딱 붙잡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신 것, 우리 죄를 씻어 주신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죽었지만은 그대로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바로 의인들의 회중인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의인들의 회중 수정로 교회와 함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한 회중, 바로 의인들의 회중 수정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행복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행복한 자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리떼 가운데, 악인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갖 손가락질 다 당하셨습니다. 악인들, 세리 장녀들하고 먹고 마시고 춤춘다.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되었으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시냇가로부터 계속 공급받아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악을 따라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시편 1편 1절, 2절, 3절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믿음의 선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기에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시작, 이 율법책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를 따르면 형통하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사모하며 주야로 낮은 소리로 엎조리라. 그리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본문의 복은 받은 복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았으니까. 성령 하나님 보내어서 우리를 감동하여 바로 이 사실 예수님을 믿게 해주니까 이게 복이죠. 이 받은 복을 잘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이 보내주는 득담과 칭찬입니다. 남녀노소가 모인 수정로 교회 행복자들의 회중입니다. 이제 구정을 만나 시편 1편으로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과 득담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참 애매합니다. 누가 복을 줍니까? 어떤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말로만 하는 단순한 득담이 아니고요. 참 행복하십니다. 받은 복을 유혹 가운데서도 참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무원으로 일하게 하셨는데 악인들의 꾀에 빠져 공금유용하지 아니하고 참 명예롭게 은퇴하셨군요. 행복하십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득담과 찬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면서 뇌물 주지 않았군요. 부당 이익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군요. 참 행복하십니다. 지금까지 하신 대로 악죄 오만 빠지지 말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기 버거운 이때 교육비가 엄청 많이 든다고 하는데도 전통의 화살이 가득 찬 젊은 부부에게 주실 수 있는 덕담. 참 자네들 행복하네. 형통하리라. 자녀들도 자네들의 믿음을 받아 형통한 세대가 될 것이네. 취직이 힘든 시절 눈높이 맞추어 가지고 취직하고 서둘러 결혼하려는 청년들에게 하는 덕담. 자네들 참 행복하다. 주께서 형통케 하실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컨닝하지 아니하고도 좋은 성적 얻고 좋은 학교 갔구나. 참 행복하다. 너가 장래 한국의 빛과 소금이구나. 그리고 노 부모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덕담. 시편 92편 13절 14절.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바로 3절 말씀하고 같죠. 저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우리는 바로 여호와의 집, 의인들의 회중, 수정로 교회에 심겼도다.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바로 이런 덕담과 찬사가 충만한 수정로 교회, 이런 덕담과 찬사를 받아서 형통한 의인들의 회중이 주님 재림을 대비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